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번째 기도하라 요한복음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벌써 13번째 16번 할 거거든요. 16번 할 건데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목을 기도할 때 빛나는 아버지 마음. 나는 아버지 마음.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이에요. 읽어가시기는 쉬운데 이게 뜻이요. 여러분 읽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도 이 뜻을 뭐가 뭔지 몰랐어요. 성령이 오셔야 알려줬던 그 대목이에요. 한번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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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기서 도장 꽝 찍어주면서 알려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그럼 내 안에서 아버지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문제도 또 복잡했던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아유 거기 뭐 잘났네 못났네 거기서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저 오늘 그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오늘 그거 알게 하시는데 기도하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여기에 연결이 확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그림을 하나 먼저 보시겠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별이 빛나는 것 같아요? 도무지 모르겠잖아요. 이때 반 고흐는요 정신 상태가 분열 상태였어요. 이 정신분열 상태에서 뭐가 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신분열이라고 하지만 그 세계는요 이건 또 하나님의 세계라 그래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반 고흐 작품의 80%가 다 그때 그려진 거예요. 그냥 이게 제대로 각 잡고 폼 잡고 정돈 쫙 해가지고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겠죠? 근데 이 그림을 또 해석해서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한번 이게 그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알겠죠? 밤의 구름도 그리고 또 이제 별빛도 또 달도 다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이 이게 별이 빛나는 밤에 다시 보는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제가 왜 이거부터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두 번째 보는 것은 이상하게 조각조각 막 나 있죠. 이게 퍼즐이에요. 퍼즐 1000개의 조각 퍼즐 1000개 조각 퍼즐인데 이걸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군대를 가 있는데 이게 맨날 전화하고 막 조금 전에 그 1부 예배 2부 예배 사이에도 또 전화해. 너 군대 간 거 맞냐? 엊그저께도 휴가 나왔다 들어가면서 또 한 달 뒤에 또 나가요. 아부요. 맨날 전화해. 잘 계시죠? 네가 그걸 나한테 왜 물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크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이 아이가요 떼 부리거나 아니면 막 정말 억지를 부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이 아빠한테 뭐 이거 사주세요 아니면 뭐 저거 원해요 그렇게 떼를 쓰고 졸라대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냥 요구해. 근데 이제 그 요구한 것을 제가 들어주기도 하죠.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설교 집중하고 있는데 오빠 먹어서 그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시간 좀 벌으려고 너 저거 이게 아빠가 사주는 1000개 조각 퍼즐 다 맞춰오면 아빠가 그거 해줄게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해갖고 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거 빨리 맞추냐? 그랬더니요
여기 아까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는 소년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쉽게 맞춰지더래. 아이고,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요,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도 출제자의 의도, 또 그리고 책 읽을 때도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서 보면요, 이게 쉬워져요. 어려운 책도 쉬워진다고. 근데 우리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다 막힌 거 있는 것 같더라도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혀도요,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어.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게 하시겠냐고, 여기서 주저앉게 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그렇게 있으면요,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냐고. 공부해서요, 천만의 말씀. 이제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 수도 없어. 근데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리고 그 40일 후에 너희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 또 10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50일간 기간 동안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때까지는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대망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며 그 길을 가면서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체, 쓰리 바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해요. 유신치 작가라고 하는 그 작가가 중국 사람인데, 그 공상 과학 소설이에요. 근데 그냥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고, 이건 진짜 현대 물리학에서 굉장히 연구하는 주제 중에 삼체, 쓰리 바디 프로그램. 왜냐하면요,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저 외계 행성과 통화를 하고 싶어, 외계 행성과 연락을 하고 싶어, 거기에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그럼 이 이제 서로 두 개는요, 서로 계산하면요, 이게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더 밀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눌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둘의 관계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이 세 개가 돼버리네. 태양이 세 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요, 둘은요 어디가 밀고 당기고, 시소처럼 밀고 당기고는 되는데 세 개가 껴버리니까 이게 막 중력이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현대 물리학에서 이걸 못 풀어요. 이걸 못 풀어. 그거 풀어봤자 우리한테는 뭐 별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이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까지는요,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거는 신앙이 있고 없건 간에, 교회 다닌 게 세월이 오래되었던지 아닌지 간에요, 이거는 성령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까 삼체 문제도 세 번째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삼체의 법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신다. 통하게 하신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 안에? 아까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랬잖아요. 성령의 호흡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언서판 이런 기준도 있지만, 사람들이 놓고 볼 때요, 우리들 주변에서 성격을 보잖아요. 성격, 인격을 보잖아요. 근데 그 성격은 사람들마다 색깔이라고 봐도 돼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인격은 뭐냐면 수준이에요. 수준. 근데 이것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 같아야 되는 줄 아니까 나랑 같게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끄댕이 잡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색깔을 같게 하려고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색깔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좀 유식한 말로 해볼게요.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지. 얼마나 좋은 가풍이길래. 여러분, 이게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같게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고, 그러니까 쌈나고,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근데요, 이 해결 방안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 여러분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요. 이 해결 방안의 첫 번째는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고 하는 걸. 그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이게 다른 것도 같이 사라지네? 다른 것도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 방안.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저 이방 사람들까지 피부 색깔 다르고 상관없어. 다른 거야, 다른 거. 나라가 달라도 상관없어. 부족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남녀 성차별, 여러분 이런 거 상관없다고. 남녀 간의 차이가 차이일 뿐이지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 상관없어. 다른 것 뿐이에요. 다른 거. 강한 자와 약한 자 다른 것 뿐이에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른 것 뿐이라고. 근데 여기에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또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높아져 가지고서 내가 더 많이 가져 가지고서 너 한번 내가 박살 내주지, 이런 마음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뛰어가고 있지만, 있는 그 상태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있냐고. 똑같을 수 없어요. 수준이 똑같을 수가 없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를 살리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 내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난 방향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그래서 성령 따라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 그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방향도 인도하시고 사는 방식도 인도하시고. 지금 여러분, 말씀 따라 말씀대로, 지금 그 말씀 따라 메타버스, 여러분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각 교구별로 단톡방이 만들어져서 거기 한 90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매일 거기 하루하루 주어지는 말씀을 읽고, 거기 기도 한 줄 읽고, 그렇게 하고서 카톡방에다 올리잖아요.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날 똑같은 말씀과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요. 까똑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 이거 한번 읽고 말지, 그래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뭐겠어요? 여기 저기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올라온 이 하늘나라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면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로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 거기다가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아마 그 데이터 분량 요만큼 100칸을 나눠가지고서 하루하루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해나가 봐요. 기도할 내용을 거기다 적고 여러분만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50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라고.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지 뭐.
야구 경기를 이제 막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우리 대전에도 한화 야구장이 엄청 잘 져가지고서 거기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대. 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예매하는 것도 별 따기래요. 그런데 이 야구가 이제 영국에서 시작돼서 미국에서 이제 발전했잖아요. 근데 한 100년 전 그 전점부터 이 야구를 했는데 그 1900 초기에요. 메이저리그 초기에 이거는 깨지지 않는 기록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기록이에요. 120경기를 나온 선수가 91개의 에러를 실수 91개의 에러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경기에 출전했겠죠. 근데 그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120경기 나왔는데 91개 에러를 벌이냐고. 이 사람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찰스 히크맨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인데 뉴욕 양키스의 그 찰스 히크맨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실수를 하냐. 뭐 치는 건 다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나왔겠죠. 근데 수비를 해야 되는데 자세를 안 낮춰. 자세를 못 낮춰. 자세를 낮춰야지. 수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구 경기 중계할 때 보세요. 자세, 배구에도 마찬가지, 농구에도 마찬가지, 축구에도 마찬가지요. 슛하고 나와야 돼. 자세를 다 낮춰야 돼요. 자세를 낮추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히크맨은 별명이 피아노 다리예요. 피아노 다리. 자세를 못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지. 에러가 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냐? 네가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냐?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래서 실제로 낮아지는 모습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시잖아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크고 작거든 섬겨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여러분, 성령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동서남북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향도 있고 저 방향도 있어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낮아지면서 또 그렇게 자꾸 겸손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요, 우리 승질머리 그대로 있는데 이 승질머리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걸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낮아지면 채워지잖아요. 비우면 채워지잖아요. 그 채워지는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놀래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여러분, 저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 그것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뭐 삐까번쩍한 해결책이 뭐가 있냐? 아니에요. 그냥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로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명절 때 가끔 보여주는 그런 로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실베스터 스탈론 젊었을 때예요. 젊었을 때 막 이 권투 선수로 나와가지고서 막 아주 그냥 끝까지 견디면서 이기는 그 로키 발보아, 이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 여전히 생생하게 나는 것은 아폴로 크리드라고 당시 세계 챔피언이 있는데 엄청 권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같이 대결을 하게 됐네. 어떻게 근데 분명히 해봤자 100전 100패예요. 그런데요, 루키의 마음이 이거예요. 끝까지 한번 견뎌나 보자. 15회전을 하는데 끝까지 한번 버텨나 보자. 끝까지 견디자. 그 링 위에 올라가는데 겁도 나는데 하여튼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그러면서 막 다운을 매번 하고 막 할거 막 두드러 맞고 그렇게 하는데도 버텨보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보자. 진짜 끝까지 견디다가 15회전에서 이 루키가 이제 아폴로 크리드를 이기잖아요. 아폴로 크리드를. 여러분,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기는 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여러분 진짜 아래서부터 막 막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조롱 소리, 그걸 견디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그냥 금방 내려와서 싹 뭐가지 꺾어버릴 수도 있는데 견디셨어요. 인내하셨다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죽기까지 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여기 왜 나왔어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 것 같으면요 교회에 왜 나와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되지. 여기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발을 한번 걸쳐보는 것은, 아니 예수님 따라 살면 진짜 살 수 있다며, 예수님 따라 살면 살아나는 인생이 된다며, 내 인생 방황 끝난다며,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여기 나와 있으면서 그냥 내 방식, 내 고집, 내 주장으로 산다면 이건 뭐 이슬람 안 하죠. 오늘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산다고 하는 거,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그 모습이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내게 임하시는 성령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 어려운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 원래 언어가 있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나 르아흐라고 하는 말이나 이게 다 뭐냐면 숨이에요. 숨이라고. 그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고요. 이 숨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요. 숨이 멎으면 죽어요. 숨이 멎고서 여태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숨이 멎으면 죽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의 숨은 성령이라, 교회에서 숨이 멎으면 성령이 멎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허우대는 있겠죠, 외양은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을 수천 번을 읽어도, 아니면 거기서 법을 다 지킨다고 난리를 치더라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해서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값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숨을 쉬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난 이거를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 미국 EMI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유럽과 협력해서 전자기파가, 핸드폰이니 뭐 아니면 이런 이게 고압전선이니 전자기기니 이런 것들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고 데이터도 분석하고 그런 자료가 이렇게 논문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건 어려워서 못 보지. 근데 그래서 잘 간추려서 설명한 것은 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뇌과학, 심장과학 하는 사람들이 다 연구한 결과예요. 그건 뭐냐면, 이 뇌세포가 있는데, 아까 뇌를 놓고서도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뇌세포가 있는데, 이 뇌세포를 이루는 것 가운데 뇌에 고유한 것도 있지만 우리 몸과 다 연결되어 있는 공유하는 세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뇌세포에 발견된 것이 여기서도 발견되고 심장 속에서도 발견되고, 심장 속에서는 아주 많이 발견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야지 이 손가락 끝에도 이 신호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래서 심장과 뇌는 항상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뇌에서 보내는 것보다 심장에서 보내는 것은 10번을 더 보낸다는 거예요. 10배를 더 보낸다는 거예요. 뇌에서 심장 속으로 한 번 전화했다고 한다면 심장에서 뇌로는 10번을 전화한다는 거예요. 10번을. 근데 이 10번 전화하는 내용을 또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전자기장으로 그거로 분석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놓고서 보니까 10번을 통화하지만, 이 통화도 숫자가 많잖아요. 뇌에서 보내는 걸 한 번 통화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거보다 이 10번 통화한 것을 전자기장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뇌의 전자기장보다 5,000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5,000배가. 아니 5배가 아니고 5,000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5,000배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알았어 끄떡끄떡. 이성적으로 알았어 끄떡끄떡.
근데 여러분 심장이 뛰어봐. 무슨 얘기를 듣고 심장이 벌떡거리기 시작해봐. 마음이 움직여봐. 이건 이 사람은요 진짜 지붕을 뚫고 나갈 기세야. 그래서요 이 머리로 나오는 신호는 이렇게 신호를 재잖아요. 재는데 5cm가 넘어가면 안 잡혀. 여기서부터 5cm가 넘어가면 안 잡혀. 근데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는요 이게 저 피아노만큼 있어도 이게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쿵쾅거리는 이 신호가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이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렇게 머리를 맞대지 않아도, 이 뇌파는 5cm니까 머리를 맞대서 궁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이 뛰는 사람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진짜 내가 그렇게 바라던 여성이 지나가, 여학생이 지나가, 그러면요 이만큼 오기도 전에 막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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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그래서 이 마음이 통하면, 가슴이 뛰면, 여러분 직접 얼굴을 대하지 않아도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전화 통화만 해도 이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 여기 갈라서 볼 수는 없어.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호흡으로 뛰기 시작하면, 여기 있으나 일부 예배 자리에 있으나, 아니면 여기 있으나 저 청어람 자리에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결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지금 여기 오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여기 지나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마음이 그렇게 연결돼서 움직이게 하신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이 주는 진짜 해법이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흘러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줄기 성령의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는 목적,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각양 은사대로, 은사는 참 다양한데 거기에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아니면 부름받은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다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어요? 역사적 시간으로 놓고 보자면 2025년이지. 근데 이걸 딱 뭉뚱그려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되어서 보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나 여기서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찢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로 빛나게 하시는 아버지 마음, 기도로 빛나게 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글자를 빼봐요. 뭐가 되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 빼봐요. 되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이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은 생수의 강물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흐르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요, 어둠은요 씻겨가는 거예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쓸려가. 여러분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도 그냥 다 넘어가게 돼. 부서지지 않더라도 넘어가게 만드시는 거라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진짜 기도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한다고,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나게 하신다고, 지금 내 인생의 고비를 그렇게 넘어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신다고,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면서 이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오 찬양합니다.